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살게 하시고 또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능력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토요일 안식하며 쉬는 날 주님 안에 온전한 쉼을 누리게 하시고 또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죄진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내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서는 이 비유하면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의 자주 등장하는 비유가 부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사이에서의 관계성입니다. 부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축복의 사람이고요. 가난한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축복입니다. 우리의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는 부해야 뭔가 좀 축복받았다고 느껴지죠,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땐 똑같다는 겁니다. 이 부한 자들은 그것이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초반에 나오는 것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요. 2000년 전에도 창고에다가 곡식을 쌓아놓고 썩을 때까지 먹지 못하는, 남아 돌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옷이 얼마나 많은지 꺼내 입지 않은 옷들 때문에 곰팡이가 피고 좀이 먹어서 그렇게 남아 돌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보다 훨씬 더 적었을 겁니다. 그 퍼센티지가. 지금은 워낙에 이 부가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현상이 더 커졌죠. 그만큼 부함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이 인간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수단의 발전과 또 수송수단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늘어남과 더불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의 숫자도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양극화라 그러죠.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그 격차가 초월할 수 없게 따라잡을 수 없게 벌어졌습니다. 뭐 쉽게 얘기를 하죠. 지금도 아프리카에선 가난한 이 굶어 죽는 사람들, 물 한 모금으로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의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5초에 한 명씩 또 1초에 몇백 명씩 죽어간다는 이야기들은 뭐 정말 많이 듣잖아요.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또 잘 사는 선진국들에 있는 그런 마트들에 있는 유통기한 다 돼서 폐기하는 그런 식료품만 다 모아서 구호물자로 써도 사실은 굶어 죽지 않게끔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죠. 재물이 썩어가는 겁니다. 쌓아놓고 유통기한 다 될 때까지 팔리지가 않아서 그냥 썩어가는 물질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3절,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오늘 폐물함을 한번 열어보세요. 녹슬어가고 있는 폐물은 없는지.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참 경고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 사람, 내일이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 주식 투자 같은 거 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목 매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더 남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느라 혈안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까? 주님의 마지막 때 그때 칭찬받는 삶을 준비하면서 지혜롭게 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늘 깨어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이 살리라. 내가 오늘 떠나도 내 삶에 부끄러운 게 남지 않도록 하리라. 그렇게 정리하면서 사는 삶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사십시오. 주님 곧 오시면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재평가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가. 우린 그게 와닿지 않아서 먼 이야기 같아서 정말 뭐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살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21년도가 얼마나 빨리 지나갔어요. 벌써 9월에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8월의 마지막이잖아요 벌써. 여러분 1년이 이렇게 빠르다면 우리 인생도 금방 지나갈 겁니다. 우리가 생일 케이크에 초를 꽂는 횟수가 이제 몇 번 남으셨습니까? 몇십 번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주님 오실 걸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그날에는 준비할 수 없습니다.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참 이런 말씀들은 명령이 아니라요.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살면 다툴 게 없어요. 원망할 게 없어요. 누구조차고 원망하겠습니까? 누구조차고 옳고 그름을 따져 묻겠습니까? 그냥 용서하고 맘 편히 화해하는 게 낫지 않아요? 주님께서 오실 때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그날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내가 재판관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리하여야 심판은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올 때까지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좀 못 누리고 남들보다 못 가진 것이 있다 해도 원망하지 맙시다. 주님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인내로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받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들었다. 여기 그런 얘기 하죠. 그의 결말을 보았다. 주님 언제나 선하십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는 정말 욥도 입에 원망과 불평과 의문을 달고 살았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이에요. 인내를 통해. 그때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 뭐 해야 합니까?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여러분들은 오늘 토요일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우셨어요? 한 주 동안 기도하십시오. 우린 답을 아는데 기도 안 해서 안 회복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에 찬양이 안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않아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고난이 있는 겁니다. 우리 찬양 잘 알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잘 아시죠? 주님께서 계시는 자리가 궁궐이든 초막이든 고난이 있든 없든 우리의 삶에 하늘나라 같은 축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힘드셨습니까? 기도하세요. 뭘 기도해야 되나요? 그냥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래서 힘듭니다. 이런 일도 당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고난을 지나갈 수 있어요. 그 위로를 통해 마음이 회복되면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임하지 않겠어요?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주의 종들 여러분들 부르십시오. 열심히. 코로나 중이니까 참 부르시기 쉽지 않으시겠지만 아프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저 코로나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하시는 가운데 제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기다리고만 계시지 마시고 불러주세요.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할 때 치료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논란의 여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말씀의 문맥상으로 보면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고난받고 또 병에 걸렸다고 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입니다. 엘리야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어가지고 하늘문을 닫고 열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누구나 기도하면 이런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 집안에 지니가 담겨있는 램프가 있다. 요술 램프가 있다면 하루에 몇 번씩 문지르시겠어요? 한 번 나올 때마다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준다는 지니가 들어있는 램프가 여러분들 옷장에 숨겨져 있다면 하루에 몇 번씩 꺼내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게 진짜 있다면 여러분 하루에 수백 번씩 꺼내 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지니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느끼고 살아야 해요. 우리는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 주님 듣고자 지금도 귀를 열고 기다리십니다. 그분을 정말 믿는다면, 그분이 단순히 소원 들어주는 지니보다 훨씬 큰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우린 그 하나님을 수백 번도 하루에 수백 번이라도 찾아가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잘 안 믿는 거예요. 정확한 비유죠. 하나님을 지니처럼 생각하십시오. 비교도 안 되는 존재이지만 안 믿어지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라도 믿어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해보자, 기도해보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리라. 이것저것 따지지 마세요. 지니 앞에 나가가지고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뭘 따졌습니까? 강도도 빌었고요. 의인도 빌었어요. 다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하나님 물론 선인과 악인을 가르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건 변함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서 주님께 기도하며 살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좋은 일들이 축복이 쏟아질 것입니다. 마지막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돌아서게 만들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그렇게 돌아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만 은혜 받고 끝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셨다면 반드시 전하십시오. 교회 가자 이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었어. 여러분 정말 응답을 경험했는데 그 얘기를 했다고 남들이 아유 광신자구나 이런 얘기 듣는 게 두려우세요?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게 뭐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지금도 만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의심하는 것이다. 불쌍히 여기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셨다면 반드시 돌아보아 그들로 아직까지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리십시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회복시켜 가기 원하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리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믿음의 사명 감당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붙듭니다. 오늘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좋으신 분이심을 믿고 날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주를 들여다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